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앞날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참 저는 항상 그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졌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영적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장 큰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것처럼 또 사실 이 현대 과학 문명이 무엇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뭐 나노 단위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세밀한 단위든 이것을 입증해내는 어떤 기술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 너머 우주 너머의 어떤 블랙홀이 천체 망원경에 또 관측되기도 하고 또 우주의 나이가 측정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정말 이 나노 입자라든가 그런 정말 눈에도 정말 보기도 힘든 그런 입자를 통해서 이 나노 기술을 활용한 나노 로봇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로봇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대단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떤 겁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는 기반으로 해서 이 땅의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딱 두 부류로 나뉘죠. 관심 끄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어떤 내 안에 어떤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보이지 않는 어떤 허울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돼 있죠. 약속.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으로 돼 있다 이거. 약속이 뭡니까? 너 나랑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약속은 보상이 따른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약속에 따른 응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귀로 사실 들려오지 않죠. 그러나 또 반대로 육신의 귀로 들려옵니다. 이거는 사실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 뭐야? 라고 싶을 정도의 뭐랄까요? 정말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지만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귀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에는 위기가 따르죠. 왜?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또는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죠. 뭐 심지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고 약속에는 응답, 보상과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응도 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보상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또 불순종과 또 그에 따른 보상과 또 뭐랄까요? 또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또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시대라 그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복이라 그럴까요? 복과 은혜가 사실은 구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정말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게 물론 예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죠. 그게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하니까 무슨 도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의미하는 길. 십자가가 가리키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가르침. 그것이 무엇일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린 진리라고 하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참 이치라는 거죠. 그것만이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왜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합니까? 이게 때가 돼서 지금은 이 상태인데 이게 언제가 돼서 딱 뒤집히면 그건 거짓이죠. 예, 바뀌면 거짓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들은 대로 그가 본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는 왜 진리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진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복음, 복된 소식. 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뭐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합니다. 뭐 내가 어디 속박된 적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 단지 그냥 이 세상법에서 내가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렇게 뭔가 죄를 들춰내고 따져내는 이렇게 따져 물으는 종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 안에 속해서 아담의 원죄 안에 속해서 내가 이 죄의 근본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사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삶에 많은 힌트들이 있거든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하고 나눌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죠. 내가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근본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내가 그래서 이 죄에게 속해서 이 죄인된 이 육체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다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구원받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뭔가 비장해지고 뭔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하면 뭔가 내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런 어떤 짐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제 좀 이렇게 뜯어보면 내가 정말 이제 이 나이에 뭔가 좀 더 자유롭고 뭔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뭐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신앙 안에 묶여가지고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정말 속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엄청나게 자유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처음에 이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누군가 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엄청 싫어했죠. 제가 정말 범접하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완전히 그냥, 특히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각종 선교 단체가 저를 막 전도하러 막 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막 접근했거든요. 그때 제가 막 상대방을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나 싶지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뭔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내가 뭔가 거룩하고 내가 뭔가 짐을 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그냥 뭔가 무거운 느낌의 어떤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섣부른 추측은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빗나갔죠. 어떻게 빗나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대놓고 앞에서 말할지언정 속으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그리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공개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셨죠. 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3년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인지를 다 일일이 그분이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냥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함몰되기 쉬운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도 신앙을 내가 가졌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마지못해서 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면에 어떤 생각이 반항심이 생깁니다. 반항심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정말 이 신앙에 발 들이지도 못하는 분도 실제 계세요.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또 초월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그 방향으로 안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정말 체험이에요. 정말 체험.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는데 응답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그냥 매번 또 100% 응답돼서 이렇게 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갈등의 시간도 있었고 그때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제가 갖고 있는 내면 세계의 그 채널 안에 하나님이 계속 저와 소통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이건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서 능력에 해당하는 범주가 또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에도 나눠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약 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졌죠. 불기둥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드온이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멈췄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자연 법칙을 완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구약에만 있느냐? 이제 신약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막 퍼지고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 당대에 정말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주 분노의 마음, 아주 그냥 가증하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에 아주 뭐랄까요, 마음에 괘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건 간단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냥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리고 백고무리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제자들이 있는 집 중에 또 그가 특별히 사랑하신 또 집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죽어서 이제 막 썩은 내가 난다라는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이건 가망 없는, 확실히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편안히 장례를 치러주게 해야 되는 게 더 낫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와중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런 미이라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처럼 다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 배로 둘러싼 채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병든 사람들의 그 내면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정말 뭐랄까요? 이런 초월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이적이랄까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그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참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 우리가 보기에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스케일과 그런 우리를 압도할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는 벌써 기대해요, 눈으로.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 정말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스케일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개하셨지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스케일은 우리가 눈에 보았던 요즘에 이 공상과학 영화들 얼마나 그 영상 처리가 뛰어납니까? 특히 뭐 이렇게 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막 실감 나잖아요. 저도 굉장히 나름 좋아하는데 가상 세계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착각과 또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거 이렇게 접목을 해놨기 때문에 그 초능력자들을 뭔가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실제 어떤 그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매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근데 그 기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이 이제 다 파헤쳐지고 돌무덤이 옮겨지고 거기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예수님의 담아뒀던 시체가 없었을 때 그것을 단단히 입을 봉하라 그래서 소문 퍼지지 않게. 또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뭐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구장창 계속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가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뭔가 우리가 눈에 그려보거나 상상하거나 하는 수준의 것을 멀뚱히 뛰어넘는 것이라 이거예요. 측정 불가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냥 내가 보이는 수준까지만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런 뭔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의 그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지금 설교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진짜 능력이 뭔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언하신 대로, 그가 아버지께 들은 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주시고 그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힘입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하는 모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또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깊이 있게, 내가 무게감 있게, 내가 신뢰 있게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믿는 분량만큼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이 달라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삶이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 그건 무거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정말 멀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다가는 정말 어느 순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선한 길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을 우리가 따라서 정말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여러분의 성실성이 필요한 그런 이 땅의 삶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라. 그러나 이것도 안 돼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을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것을 배제하고 사느냐 이것을 내가 믿고 사느냐 또 이 믿는데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소통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만 아니면 주일만 아니면 사람 볼 때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그 능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일 하면 사람들이 다 굽신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꼭 그런 보여지는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삶을 중요한 가치로 알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하나 내 삶의 영역에서 순종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단지 성경에 나타난 의리의리하고 위대하고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공개하신 말씀을 순종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그 삶의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의 도 안에 담아두신 진짜 능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진리로 자유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찬할 때 비록 이 떡을 먹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